여러분 요즘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이 복잡하고 또 이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막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수많은 결정의 연속입니다. 작은 일로부터 또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큰 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가 참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도 이 선택 앞에서 헷갈리고 주변의 말들도 제각각이어서 어느 것이 진짜 지혜로운 결정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지혜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이도벨과 후세입니다. 아이도벨과 후세. 두 사람 모두 똑똑하고 지혜로운 모사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는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의 지혜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두 지혜자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자기 사람들을 전국 각지로 보내어서 이제 자기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였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이 압살롬이 사실 헤브론에서 태어났죠. 고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헤브론을요. 그리고 그곳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은요, 다윗 왕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헤브론만큼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기에 적당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곳에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헤브론에서 시작된 이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압살롬의 반역에 뜻을 같이 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모사가 있었습니다. 모사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또 왕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정책들을 결정할 때에 옆에서 조언하는 자로 또 여러 가지 지혜를 전하는 자로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책사라고도 하지요. 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다윗과 압살롬도 그가 내는 계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만큼 탁월한 식견과 지혜를 이 아히도벨이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모사였던 것이죠. 성경은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압살롬은 밧세바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사실 압살롬보다는 손녀 사위 다윗하고 훨씬 가까운 사람이죠. 다윗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다윗을 몰아내는 일에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였을까? 그렇게 추정할 때에 아마도 이 다윗이 밧세바가 이미 결혼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을 이 다윗이 깨트린 일이 이 할아버지로서는 손녀의 가정을 깨트린 다윗하고 그 원한이, 오래된 원한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였을까. 그리하여서 이때를 틈타서 다윗을 배신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영입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아히도벨은 자기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줄 든든한,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또 압살롬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하게 해줄 정치적인 동반자였던 것이죠. 이제 헤브론에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 압살롬은 곧장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압살롬에겐 이번 반란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거든요. 군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5장 14절과 30절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윗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싸움에 능한 자,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용사의 이미지가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용맹스럽던 다윗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는 나약한 한 사람, 그 사람만 보일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이 판단하기에도요,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압살롬이 이제 늙고 연약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들을 몰아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 내면 깊은 곳에 있었던 압살롬만 생각하면 그 마음 가운데 위태위태하고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다윗을 순식간에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바로 빨리 도망하는 일입니다. 도망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일어나 도망하자, 빨리 가자. 아버지 다윗 왕이 이렇게 너무나도 초라하게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것과는 달리 압살롬은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전투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분명히 전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도 평안하게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과 또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이 압살롬은요, 어디에서도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을 점령하긴 했어도 자기의 아버지 다윗, 왕이었던 다윗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도망간 다윗을 반드시 없애야만 압살롬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압살롬은 드디어 지혜자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밝힌 계략이 이렇습니다. 그의 가진 지혜로 이렇게 계략을 조언합니다. 압살롬, 당신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제가 당장에 이끌고 가서 힘이 다 빠져있고 지쳐있는 다윗을 사로잡아 죽여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지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빨리 다윗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킵니까? 압살롬 왕에게로,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오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이제 다윗 왕이 사라졌으니 그의 아들, 비록 아버지를 죽인 왕이지만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누가 봐도 승산이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계략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조선을. 그때의 전술이 있었습니다. 이미 조선을 침공하기 전에 이미 그 전술을 세워놨어요. 그것은 바로 신속하게 한양을 점령하여서 조선의 왕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니면 왕을 죽여버리든지 그 왕을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하는 겁니다. 일본군이 부산진에 도착하고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그 외장이죠. 그 외장이 이끄는 일본군들이 한양을 점령하고 왕궁을 쳐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하는 왕이 없는 거예요. 일본의 장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일본 장수들은 자기가 맡은 성, 그 성을 죽음으로 지키잖아요. 죽기까지 지키잖아요. 만약에 그 성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 성에서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다니. 여러분, 그때 이 한양을 일본군들이 점령했을 때 손조는 벌써 평양에 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만약에 이때 손조가 일본군에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더라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은 망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나 전투가 발생하면요, 적의 우두머리만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양성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참수부대, 특수부대. 우리나라에서는 참수부대가 있죠. 특전사 중에 한 부대가 참수부대입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헬리콥터를 타고 김정은이 있을 만한 곳을 공격하여서 김정은만 처치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부대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였죠. 그때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미사일로 그 적의 수뇌부들이 있는 그 아파트, 그 침실을 공격했다고 해요. 아파트 벽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간 미사일이 터져서 이란의 군 장성들이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수십 명이 지금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 군이 패닉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적의 우두머리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그것은 현대전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전술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다윗은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이 도망길에 가족들이 있어요. 아녀자들과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칼과 창으로 싸우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나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수년 전부터 이 반역을 준비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저 왕자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군사들도 잘 준비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도 싸움 한 번 없이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아직도 힘이 넘쳐납니다.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요,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그 계략대로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이에 대해 압살롬도요, 또 함께 있던 장로들도 다 동의했어요. 야, 그 계획이 너무 지혜롭다. 그러고 찬성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 반역은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뛰어난 지혜자 아히도벨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집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원문 성경에는 5절을 시작하면서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두고서 찬성하였어요. 야, 탁월하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압살롬의 머릿속에 짠 하고 누가 떠오른 것입니까? 후세. 다른 지혜자죠. 후세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후세가 누굽니까? 역대상 27장에 보면요,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다윗 왕의 벗이라고 아주 짧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글을 보는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요, 다 안다는 것이죠. 이 후세가 다윗과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친하게 정사를 논하고 또 다윗 옆에서 이 자기의 지혜로 다윗을 돕는 사람인지 아는 것입니다. 친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지금도 이 후세는 누구의 편일까요? 다윗의 편이에요. 다윗의 편. 다윗을 찾아왔던 이 후세에게 다윗이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압살롬이 점령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짓으로 그의 신하가 되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도우라. 어떻게 도울까요?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계획하는 그 모든 정보를 캐내어서 나에게 알려주고 또 그 진영을 혼란하게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압살롬의 거짓 신하가 됩니다. 가짜로 신하가 되는 것이죠. 속이는 것이죠. 사실 후세는요, 이 압살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친하게 또 정사를 논할 때에 이 후세의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다 눈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 압살롬이 자기에게 스스로 투항하여 들어오는 그 후세를 안 반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압살롬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지혜자들이 많이 있으면 많을수록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 순간에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그의 계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혜자 후세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전한 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아히도벨이 그 자리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군사들을 급하게 몰아서 다윗과 싸우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싸움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당신의 군사들 중에 몇 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은 군사들을 보고 다른 군사들이 겁을 먹고 지레, 다윗이 너무 용장이니까요, 너무 용맹한 사람이니까요, 겁을 먹고 사기가 꺾여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소서. 당신에게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단에서 부엘세베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의 편이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 군사들을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군사로 한꺼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다윗의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히도벨을 선봉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맨 앞에 서서 그 승리를 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군사가 많기 때문에 그죠? 이 계략도 합당해 보입니다. 사실 후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압살롬을 사실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압살롬이 후세의 말대로 전국의 군사를 모을 때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다윗 일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구슬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압살롬 당신이 직접 당신의 아버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당신을 칭송하게 하소서. 그 승리, 그 용맹한 다윗을 당신의 손으로 죽였다라고 온 이스라엘이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세는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있는 허영심과 또 교만한 마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 계속 꾹꾹 눌려져 있는 그 컴플렉스를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후세 말을 듣고 압살롬이 선봉에 서서 전장에 나아가면 사실은 압살롬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데 왜 위험이 없겠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후세가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과 비교해보면 뭔가 화려해 보이긴 해요. 압살롬이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허술합니다. 왜 허술할까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계략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아요. 빨리 다윗이 지쳐 있을 때 빨리 소수 정예를 데리고 가서 다윗의 목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이 듣기에는 지금 누구의 계략이 더 혹한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더 혹한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아가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리라. 자, 그뿐만 아니라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는 사실은 압살롬의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나와요. 그렇죠? 아히도벨이 사실은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 후세의 계략을 보면 압살롬의 역할이 주도적입니다. 아주 주도적이에요. 그 대군을 이끌고 선봉을 서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탁월하고 실제적인 계략보다는 후세의 비현실적이지만 화려한 그 계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아버지의 그늘의 그림자 가운데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였는데 드디어 때가 왔구나. 후세의 계략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훨씬 더 드러나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아히도벨, 2번 후세. 자, 2부 예배 때 제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자, 살짝 손 들어주세요. 1번 아히도벨, 네, 2번 후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신 분들. 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는 것이 훨씬 압살롬에게 유익합니다. 빨리 죽여야죠. 빨리 선왕을 죽여야 자기가 도모하는 바를 이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또 마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 이 말씀을 읽고 보니 깨닫고 보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그저 단순한 압살롬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압살롬의 어리석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사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도망하는 중에 그냥 공포에 휩쓸려서 도망만 간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도망 중에도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을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 지혜자가 압살롬에게 넘어가면 나의 생명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히도벨의 모든 모략을 없이 하여 주소서, 무력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의 첩자로 보낸 것도 그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한시가 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세를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이 피할 길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후세를 보는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결국 모든 상황을 바꾸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지혜자가 계략이 뛰어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히도벨과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영광스럽게 여기던 그 머리털이 나무 가지에 걸림으로 다윗의 장군 요압과 그 군사들의 창에 찔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바는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히도벨은 분명히 뛰어난 지혜자였죠. 그의 계략은 정확했고 다윗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아히도벨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사 후세를 보내시고 그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이긴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또 나의 지혜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상황을 움직이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윗도 경황 중에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물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나 큰 문제로, 너무나 큰 선택의 기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잠시 우리가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또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시고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지혜는요, 사실은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후세를 보내주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은혜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